저거를 영어를 본 분들은 좀 의아해 할 거예요. 왜 충성이 faithfulness로 표현될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충성이라는 말, 이거 참, 믿음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믿음이 없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충성이라는 말도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저 faithfulness라는 말을 같이 쓴 거예요. 옛날에는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요새는 충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소리가 좀 오늘 작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제가 여기서 듣기에 그러나. 옛날에는 어느 정도 충성됐냐 하면 임금이 너희 못된 놈 하고 죽는 독약이든 사약을 갖다가 신하 앞에 내밉니다. 그러면 신하는 임금님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어명이니까 이 사약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임금님 흑흑 하면서 부디 만수무강 하옵시고 나라 강성대국 하시옵소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죽어갔어요. 어떻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약을 마시면서 임금의 만수무강과 강성대국을 바라면서 죽어갔을까? 이게 옛날 이야기죠. 요즘에 그런 사람 없죠. 만약에 누가 대통령한테 사약을 내렸다 그러면 당장 가서 총을 갖고 와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정씨가 아닙니까? 여러분 선주교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정몽주가 저희 조상이세요. 정몽주가. 고려 말기에 이제 조선을 세워갈 때 이성계, 사실은 이성계가 죽인 게 아니죠. 그 아들 이방원인가요? 이방원이 죽인 거죠. 그때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같이 동참해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고려에 내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다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뭐 어찌고 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으랴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 참 옛날에는 그런 충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충성이 없어요. 참 그래서 오늘 충성이라는 말 다시 한번 끄집어 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마치 창고에서 점점점 집안에서도 집구석으로 밀려서 저 구석에 있다가 이거 이제 이 시대는 쓸모없네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지 되는 그런 덕목으로 생각이 되져 버렸어요. 그렇죠? 충성이라는 말, 나라의 충성 없어요 요즘에. 장관들도 모두가 다 외국 국적을 갖고 요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도 장관들도 다 외국 국적 갖고 있다면서요? 미국 국적 갖고 있다고 그랬나요? 자기 살 국리들 다 도망갈 국리들을 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충신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없어. 대통령부터 다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는 말과 같이 말세의 충성을 찾아보겠느냐. 우리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짤막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40년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치세하던 시대가 끝납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궁급하니까 자살을 해 죽지요. 그 병사들은 집으로 다 흩어지고 적군은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14여 년간을 사울이 마녀 사냥하듯이 군사 2, 3천 명을 데리고 늘 다윗 사냥을 하러 다닌 거예요. 나라는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살리려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충성을 다한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닌 겁니다. 거기서 참 다윗은 사선을 넘나드는 13년을 지내죠. 그러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사울이 죽고 그 사위가 된 다윗이 왕이 됐다더라. 빨리 다윗이 왕위를 굳건히 나라를 굳게 세우기 전에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땅을 따먹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궁급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누구의 성으로 가느냐? 시온산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시온산 성에 도망가 가지고, 시온산 성은 높아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는 이제 골짜기가 있었어요. 골짜기는 르바임 골짜기라는 골짜기인데 굉장히 넓어요. 한 길이가 5km 정도 됐고 넓이만 해도 3km가 됐대요.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 까마득히 그냥 깔린 거예요, 적군이. 이 블레셋과 아말렉을 육성한 그 족속들이 다 깔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서로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은 굉장히 긴장된 국면에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시온산성에서 시온산성이 높으니까 쭉 내려갔다가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베들레헴이 보여요. 여러분 베들레헴 알죠? 작은 도시죠. 요즘 같으면 한 2만 명이나 좀 넘을까 하는 작은 도시지만은 옛날에는 더구나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작은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셨죠. 다윗도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났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그것이 시온산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아쉽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적군들은 자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 그곳 베들레헴은 이미 적군의 주둔군의 요새가 돼 있었어요. 이미. 그럼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가 내 어렸을 때부터 놀던 곳인데 참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적군의 사령부가 됐으니 안타깝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예루살렘 성문 곁에 내가 어렸을 때 놀다가 여름에 더우면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던 샘물이 하나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 물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다윗 왕이. 그러니까 그 중얼거리고 나서 다윗 왕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머릿돌에 이름을 박듯이 아예 성경에 기록이 돼요. 30명, 누구는 어떤 사람, 누구는 어떤 사람, 누구는 어떤 사람,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 아예 세워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3명의 용사가 어느 날 다윗이 오후에 가보니까 적진에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막 동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온산성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보니까 적지가 완전히 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오수선하고 병세가 막 흐트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도 아닌 3사람이 그 적지를 막 돌파하고 나가는데 종횡무진하면서
적진을 뚫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적진을 이렇게 유린하면서 막 가는데, 더 놀란 사실은 오후가 돼서 또 한 번 소란이 일어나는데, 그 3명의 병사가 또 적진을 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막 적진을 갖다 뚫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놀란 상황은 그 3명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느냐?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이 한 자루가 들려져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본 다윗은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려요. 자기가 마시지 않고. 이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다. 3명의 충성된 그 충성이 전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소문이 그 시온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다 퍼져요. 3명의 병사가 다윗 왕이 혼자 그것도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그거 그냥 그거 무슨 왕이 전시에 무슨 망령이야 지금. 그 베들레헴의 평문이 지금 다 포위가 돼 있고 거기에는 이미 적군의 요새가 돼 있는데 그게 말이 될 말이야. 무슨 지금 왕이 망령이 됐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읽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적진을 뚫고 나가서, 그것도 적의 요새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다는 거죠. 이 소문이 다 퍼지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왕을 돕자. 왕을 돕자. 여기는 사기가 충천하고 저 밑에 있는 적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명의 용사, 많이도 아니고 3명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진영을 유린해가지고 유유히 자기네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다시 간 거야. 와, 이 단 3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겠죠. 단 3명에 의해서 저리 됐는데 이 전쟁은 보나마나한 것이다. 그 전쟁은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40여 년간 사울의 치세에 있으면서 사울은 자기 정권을 다졌겠죠.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해서 요직의 사람들을 세웠고 자기를 서포팅하는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는 편들을 자기 정세의 중요한 요직에 세웠겠죠. 근데 사울이 갑자기 죽자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은 유다 지파였잖아요. 다윗을 밀을 리가 없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못 얻을 수가 있었는데 승리해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죠. 쉽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 같이 재미있게 엮었습니다만 이 3명의 용사가 다윗이 마음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 임금이 참 노망이 들었어. 이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저래? 하면서 넘어갔다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예요. 류마임 그 5km, 3km가 되는 그 골짜기에 가득 편만했다는 건 엄청 많은 연합군입니다. 아무리 성이 높았어도 이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겼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충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명의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그 충성된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이기지 못했을지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충성을 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충성이냐?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 봅시다. 있는데 꼭 말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꿰뚫고 마음을 읽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해버려요. 그럼 이건 게임 끝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을 읽고 그냥 다 척척척 움직이면 그건 게임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리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뭐를 기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명령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 세 명의 용사처럼 다윗의 마음을 읽고 몰래 가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해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충성에 뿅 가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이 이건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이건 피다, 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이 이와 같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한번 해봅시다. 이왕이면 그가 말하기 전에 그의 심령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서요, 충성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 이런 우스운 말이 있어요. 한 집에 닭과 개가 있어요. 개가 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꼬꼬야, 너 요즘에 왜 사명 충실 안 하냐? 왜 충성되지 않냐? 왜 새벽에 안 울어? 너 요즘에 보니까 게을러졌다, 안 울어? 그러니까 닭이 얘기를 해요. 아이, 모르는 소리 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알람 다 울려. 내가 울릴 필요가 없어. 시대가 변했어. 닭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둑이 왜 들락거려도 왜 안 짖냐? 걔가 뭐라고 할게요? 응? 세컴? 그것도 말이 된다. 주인이 도둑인데 내가 어떻게 짖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시대가 갈수록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가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킵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날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충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을 살기에 너무 바빠. 너무나 여유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이미 내가 헤아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로마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뭔지, 그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살아가 봐라. 너희 마음을 세상에만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충성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를 안 끼쳤잖아요. 최소한 본전은 줬잖아요. 그런데 묻어두었다는 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남겼는데 한 달란트는 왜 안 남겼을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이 한 달란트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냥, 다시 말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쉽게 간과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거 아닌 거에 충성 못해요. 근데 열문화에서도 달란트에서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테스트예요.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을 못하니까 큰 것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작은 거에 충실합시다. 우리 와서 참 반가워요. 우리 준호도 한번 평생에 내 하루 중에 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1시간을 들여봐야 한번 하나님 앞에.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 근데 이 작은 거 충성하는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 열려서 천국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한 시간의 성실함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1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1달란트에 충실하라는 거죠. 우리 장기 중에서도요, 제가 들었는데 이 뇌에 가는 핏줄 하나만 막혀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핏줄의 길이가 지구의 2바퀴 반이다. 그 핏줄의 두께가 얼마큼이라고요? 얼마큼이라고요? 1000분의 5mm. 여러분, 1000분의 5mm 눈에 보여요? 그 실핏줄 같은 게 이 뇌에 가는 딱 하나만 막혀도요, 그게 터져도요, 뇌출혈 어떻게 돼요? 삐고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큰 거 찾다가 사람은 망한 거예요. 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태어날 거야. 메시아는 왕궁에 태어날 거야. 메시아는 보이지 않는 말구 위에, 메시아는 보이지 않는 베들레헴에, 메시아는 사람의 안중에도 없는 갈릴리에서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냥 간과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큰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으로 큰 눈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봐야 보일 만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어떤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 1시간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1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예물 1가지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나가서 수십만 명 전도해와라, 멋진 설교를 해라, 교회를 얼만큼을 지어라.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10개 지은 10달란트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너 내 성전에 와서 기도 1시간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1시간을 원했다면 교회 10개 지은 사람이나 1시간 와서 기도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똑같아요. 너는 더 큰 상급, 너는 더 큰 상급.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것 하나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에이, 이까짓 것 1달란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테스트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 테스트라는 것을 간과해버린 거죠. 미련한 놈이었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동안에 보잘것없는 1시간, 내가 가면서 보잘것없는 한마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1달란트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삶의 정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봉사를 원한다면 봉사를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가지지만 잘했다, 내가 내 믿음을 받아서 큰 것을 주리라. 저기 있죠. 충성은 faithfulness. faithfulness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충성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알죠? 록펠러 전기에 보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록펠러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훌륭한 참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그 회사의, 보잘것없는 조그만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셀러리맨이었어요. 근데 아치볼드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일 한 통에 $4. 이게 그의 별명이었어요. 오일 한 통에 $4. 이게 그의 별명이라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 셀러리맨으로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기로 했어요. 나로 인해서 이 회사가 커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을 적는 곳이면, 자기가 나타나는 곳이면 스탠다드 오일 1한 통에 $4 이거를 꼭 적어놨어요. 요즘에 가면 뭐 하다못해 티코를 타고 가도 저 레일을 타고 가도 거기에 썬팅을 해놓고 청소, 스팀 청소, 뭐 전화번호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를 가든지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뭐든지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이걸 어디든지 적어놨어요. 누가 와서 인사를 악수하잖아요. 누굽니다.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보잘것없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호텔에 묵게 됐는데 그날도 바쁜 일정을 지내고 밤늦게서야 호텔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방명록,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방명록을 다 작성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적는 방명록이라고 뭐 적고 올라가는 거, 숙박부를 적었잖아요. 그 숙박부로 올라가서 이제 적고 나서 피곤하다고 씻지도 않고 누워 있는데 잠깐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숙박부를 작성할 때 자기의 이름을 적었는데 옆에다 뭘 빼먹었어요?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이거를 빼먹은 거예요. 피곤한데 어찌하지? 그래, 그래도 안 돼. 충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 이름 옆에다가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하고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심히 본 그 옆에 어떤 신사가 있었어요. 그 신사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옆에 그 이름 그거를 왜 적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성공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가 어떤 회장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 회장이 누구였어요? 록펠러였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그의 록펠러의 경영 일선에서 중요한 참모진이 되고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적인 회사로 올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바로 아치볼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치볼드 보고 누가 그렇게 충성하라고 그랬나요?
스스로가 누가 있든 없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의 친구들은 다 그를 욕했다고 그래요. 비아냥거렸다고 그래요. 너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너 때문에 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나 꾸준히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오늘도 이 일에 충성하리라. 오늘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오늘 여기서 마당을 쓸리라.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충성하리라. 자기 스스로의 발로 해서 나오는 그 충성심을 하나님이 몰라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부어 록펠러가 알아줬지만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안고 일어서면 하시며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안 읽으실까요? 그런 보상 심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있으나 없으나 충성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부책에 적어 놓으실 거예요. 리치볼드, 참 훌륭하다, 성실하다. 네가 천국에 오는 날 내가 너를 위해서 금멸류관을 예비하고 정말 고대광실한 저택을 준비해 주리라. 치부책에 적어 놓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말세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명령으로 충성을 찾아보겠느냐? 이미 집구석에 저 구석에 밀려났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 같은 덕목이 돼버렸어요. 충성도. 오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짓겠다 하면 옛날 우리 부흥사들 하는 예화 속에 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짓는데 올라갔는데 가시오를 세워놓지 사조를 못 세우고 지붕을 덮지를 못해서 이미 세워놓은 그 집이 다 그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두고 두 부부가 얘기했대잖아요. 밤새도록 우리 눈을 빼가지고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자. 밤새도록 내가 빼겠소. 아니요, 내가 빼겠소.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아내가 밤새도록 티격태격 다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빼야 교회가 지어질 수 있어. 당신이 눈을 빼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내가 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병원에 있는 그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지어줬다는 그런 부흥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충성은 옛날 설화에 나오는 얘기죠. 요즘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말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말세 이런 충성도 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랬어요. 어떻게요?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교회는 환난이 임한 교회였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너희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너희의 삶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라.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라. 다윗의 새 용사처럼, 그래서 다윗이 머릿돌에 아예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그 새 용사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도록이에요. 죽기까지예요. 손해를 감수하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선 죽기까지 충성하라. 요즘 세상은 죽기커녕은 이런 한 푼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충성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아요. 다윗의 세 용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작을지라도, 그리고 여기 리치볼드처럼 우리도 누가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충실해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